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신의 사로사욕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 왜 저리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지금 가지고 있는 위세,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만 신경을 쓸 뿐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살펴볼 것은 악인들은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합 왕의 비참한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활을 맞고 죽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적군의 화살에 의해 치명상을 입은 아합은 정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거 위에서 적을 막아내다가 죽어갑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병거에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개와 창기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결하지 못한 것들인데 아합 왕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오므리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교만하고 악했기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였고 자신에게 아부하고 입맛에 맞는 선지자들만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합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 왕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권력,
금이 가지 않을 것 같던 그의 악한 통치에도 결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은 천년 만년 잘 살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들의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봤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합 왕도 그랬고 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꾀를 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변장해서 군사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적군의 화살에 의해 치명상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사도 자신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활을 당긴 것이고 그 화살이 우연히 아합 왕에게 적중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필연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본문의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혜를 통해 이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꾀와 인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시면 오래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것 같이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지고 왜곡된 곳입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고 원하기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인간의 지혜를 파하시고 당신의 뜻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